때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다. 세상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 중에 의인의 길이 있다. 그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돋는 햇살과 같다. 돋는 햇살과 같다. 이러면서 아침에 해가 여러분 쫙 돋아오르면 점점 밝아지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길을 걸어간다. 정오의 해같이 되는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점점 밝아져서 한낮에 해와 같이 그렇게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이죠. 잠언 4장 19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돋는 햇살과 달리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 어둠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불행한, 암울한, 어두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어둡다, 참 불행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은 사실 불행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암울하다, 억울한, 어두운 자의 길이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암울한 자의 길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암울한 자의 길이다. 점점 더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 인생의 삶이 점점 더 퇴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점점 성숙해지는 사람, 점점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그의 언어 생활이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럽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두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17살인 어린 소년의 나이 때에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말을 했다. 고자질하는 언어를 자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죠. 팔려가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정말 많은 고난과 함께 이 요셉이 성숙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때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30세가 되어서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진보하고 성숙한 거죠. 전에는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서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언어를 했던 요셉이 세월이 흐르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는 이런 언어로 성숙하고 진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점점 밝아지고 진보하는 요셉, 의인의 길을 걷는 이런 요셉을 성경에서 봅니다마는 반대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사람들. 사사기 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후에 더욱 타락하는 백성들, 암울한 자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점점 더 죄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암울한 자의 길이에요. 세상에는 점점 밝은 길로,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타락하고 죄의 길로 가는 암울한 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호세아 4장 7절에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번성하게 하니까 점점 더 범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점점 더 암울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때까지라는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성숙하거나 진보하지 않고 여전히 암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성숙해가는 사람인가? 나는 진보해가는 사람인가? 나는 품격을 갖추어가는 사람인가? 좀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왕이면 한마디 하면, 이 진보한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좀 생각이 모자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 제가 여기 그리스도인은 성숙하고 진보하여, 그러니까 진보는 빨갱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진보한다는 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뭐 진보주의라고 하지 그런 말들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고 품격을 갖추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올 한해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런 것도 좀 공부 좀 하세요, 모르면.
첫 번째로 암울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암울하냐? 올바른 기준을 잡지 못하는 자. 올바른 기준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함의 기준, 삶의 기준이 뭡니까?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이전의 풍습대로, 이전의 풍속대로 행했다. 다른 표현으로 전통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그대로 해왔던 그대로, 이게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렇게 하던데 뭐.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이게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죠.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 씻고 먹어야 돼요. 근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죠?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늘 해왔던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 절이죠. 마태복음 15장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럽니다.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통보다 중요한 것, 전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거지 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점점 더 광명한 길로 가고자 한다면 기준을 올바로 잡고 살아야 돼요. 기준을. 점점 더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던데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은 기준을 잘못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신실한 사람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럽니다.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왜요?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훗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올바른 기준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딱 기준을 잡고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굳게 잡은 그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치면서 했던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철학 사상들이 있죠.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철학 사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옛 구습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준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기준을 굳게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잡고 사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기준을 잡지 못한 채 암울한 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므로 점점 광명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울한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들이 없는 자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 아니하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존재하지 않다, 부존재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었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열왕기 기자가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택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할 백성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경외한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지 못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내가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똑바로 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안 봐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자로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잔꾀를 따라 살아갑니다. 지혜와 잔꾀는 엄청난 차이죠. 지혜가 아니라 잔꾀만 부리다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모든 연구를 종합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온갖 수단과 음모를 꾸며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함을 놓친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잔꾀, 온갖 수단, 온갖 음모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의 전반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온갖 잔꾀와 온갖 수단만 동원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야곱이 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세상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면 다양한 게 떠오르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게 뭐 필요했어요? 돈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런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인식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하는 것들 하나님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다음 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과 맞물려서 설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암울한 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점점 광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없는 자라. 암울한 자의 길은 반드시 해야 할 행함이 없는 자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뒷부분이요, 또 하나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등장해요. 딱 등장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또 하나 나오죠.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느냐? 준행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준행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하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뒷부분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역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
이 삶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암울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없는 사람,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준행하도록 반드시 행해야 될 삶이라고 주신 그것들을 이들은 지키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까지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없었다. 오늘까지 없었다고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새 영을 그들의 속에 준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뒤에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이런저런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함과 함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길, 점점 광명한 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암울한 자의 길이 아니라 점점 광명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반드시 행해야 될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기준을 잡지 못한 채 암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암울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반드시 행해야 될 삶을 놓친 채 암울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늘 광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